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헤아려 본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마다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를 든다면 불교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몸에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견디고 또 그리고 제거해야 그래야 구원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욕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할 때는 딱 하나뿐인데 수행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욕구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돌을 닦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불도를 닦아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돌을 닦아야 되는 것인가? 왜 불도를 닦고 수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것은 돌을 닦아야만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를 참을 수 있게 되게 되고 그리고 욕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인간의 몸속에서 솟아나는 끝없는 욕망을 제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하기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수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육신을 괴롭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괴롭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이 육신이 괴로워야 몸에 잡생각이 안 들게 되게 되고 그리고 욕망을 그래서 품지 않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행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행의 대표적인 것은 밥을 굶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인데 그래서 돌을 잘 닦는 사람들은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살고 그렇게 합니다. 밥 한 끼 먹고. 하루 밥 한 끼 먹고 살아가면 이거 살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잠도 누워 자면 안 됩니다. 서서 자든지 앉아서 자든지. 자, 왜 그렇게 앉아서 자든지 서서 자든지 밥을 한 끼만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뭐 이렇게 푹 자고 밥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 머리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욕망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끼만 먹어서 몸에 있는 힘을 다 빼버리면 욕망을 안 품게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릇된 삶을 안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하나의 연결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구원은 수행입니다. 수행을 안 하면 계속 윤회만 하는데 이게 수십억 년씩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뭐 수천억 년씩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암 말기 환자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그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더니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안병 들려서 말기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 몸이 하나도 힘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지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므로 몸이 하나도 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더라도 남은 힘이 없다 보니까 욕망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 죽어갈 정도로 힘이 없어져 버리면 욕망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힘도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모니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 몸의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7년간이나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7년간만 아닙니다. 그 7년간 동안에는 보리수 아래서 돌을 닦았는데 그 보리수 아래서 돌을 닦을 때 뭘 먹었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에 쌀 한 톨, 하루에 깨 한 톨 이렇게 묵고 7년을 견뎠답니다.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고 그래 먹었다고 이야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극도의 자기 몸에 고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자기 몸속에 있는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제거하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 계시는데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이분도 하루에 4시간씩은 꼭 수행을 한답니다.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 새벽 2시에 일나가지고는 자기 침대에서 참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육체에 있는 그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낫겠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동굴 속에 들어가고 1천일 동안에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이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없애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불교의 한국 최고의 인물 이승철 종정도 자기 몸의 그 육체의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수행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이분도 보면 여러 해 잠을 안 잤다고 하고 잠을 자도 앉아서 자거나 서서 자고 그리고 외로운 산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고 외로운 산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혹시 누워 자면 욕정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산사를 떠나서 세상을 쳐다보고 하면은 욕정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욕망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산에 살다가 그 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욕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티베트 불교 보시면은 얼마나 참 처절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삼보일배가 뭡니까? 세 걸음 걷고 일배 절 한번 하는 거 말합니다. 절배자입니다.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고 그 절도 우리나라 세배하는 그런 절이 아니라 땅바닥 쫙 깔고 절하는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땅바닥에 배 깔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배 깔고 이거를 수십 킬로씩 여기 11일 정도 가는 정도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0km, 200km까지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훔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육체의 욕망과 싸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을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은 잘못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잘못이나 실수 안 한다 그런 보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철 종종께서도 자신도 이 한많은 세상 살면서
잘못 많이 하고 간다 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잘못하며 살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수행을 세게 하면 실수가 적을 수 있고 잘못을 적게 할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더 교만해질까 싶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고행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더 도도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한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도도하고 교만하고 잔소리가 많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면 더 발언권이 세져가지고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안 할 말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바라봐버리고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계산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경멸히 여기고 이런 경우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기도 안 하는 그 세리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졸로 여겼습니까? 저건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말이지. 우리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야 하고 말이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볼 때에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잘못이 있고 실수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의 예망은 아주 없는 것인가?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화제를 보시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란 뭐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은혜란 뭐냐 하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은혜를 베풀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는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므로써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를 닦아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욕만 그거 제거한다 해가지고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천국 가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 가야 될 그 인생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수행을 많이 한 것을 보고 너 참 수행 많이 했구나. 그래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 많이 닦고 안 닦고 문제가 아닌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나 없나 그것의 문제요. 잘못이 있나 없나 그것의 문제고 네가 실수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의 문제고 네가 그릇되게 살았나 바르게 살았나 하는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수행한다 해가지고 잘못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이나 잘못할 수 있어요.
수행한다 해서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능하고 무지해서 수없이 실수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철난다고. 철난 거 딱 보면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하는 걸 보고서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오늘 우리가 구원은 돌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베풀 은혜를 마련하고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벌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벌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무죄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 안 가고 천국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므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가 받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8절 중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8절 중반절에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 이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다 이거 믿죠?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왕이시고 이런 경우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그 아들은 외동 아들이시고 그 아들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이 세상 오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처녀의 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120명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현재는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영혼혹을 위인 걸사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호메드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에서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 여호와를 믿는다 하긴 하지만은 왜 구원의 대상에서 포함될 수 없는 것인가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선자는 세상에 없다. 가장 위대한 선자 중에 선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뭘 안 믿나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안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다. 이거를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뭘 안 믿나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착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 이 반쪽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도 구원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대속적인 교리를 완벽하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반, 행위 반.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아주 약화시켜버리는 이런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을 확신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을 때에 구원을 주시게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디아라는 전지사인데, 요 말미암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무엇에 의해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요 의미는 의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하다라는 말은 하나의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원인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이 믿음의 출처가 너희에 의해서 생겨지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너희에 의해서 믿음이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요 의미는 뭐냐면, 그 첫째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혈통이 좋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반 집안의 혈통이기 때문에, 내 마누라가 잘 믿는 그런 집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부모 보고 니도 믿음 하나 선물 받으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도를 잘 닦는 걸 보니까 니는 막 기독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더 잘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로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좋은 집안에도 가보면은 왕왕 안 믿는 자식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혈통 보세요. 그 자식들 전부 다 잘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또 아무렇게나 믿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육종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뜻,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내가 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줘야만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돈 많이 바쳐가지고 믿음 가질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혹을 위인 거사라도 하나님이 믿음 안 주면 못 받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음 선물 줘가지고 믿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믿음 가지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믿음 가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헌금만 해가지고 믿음 가지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가 독특하게 뛰어나서 탁월해가지고 믿음 가지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도 아니요. 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는지 그거 연구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도 아니요. IQ가 높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도 더군다나 아니고, 돈이나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이 세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혹은 마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착해가지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믿음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탈락될 사람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마을에 가보면 더 착한 사람 참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로 법 없이 살 그런 훌륭한 어른들이 마을 곳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을 안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리고 아무 대가를 받은 것도 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뭘 대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라고 줬다고 한다면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라 그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심에 있어서 자격도 없는데도 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참 그저 다행이고 감지덕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행운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나 하니까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고 정결례를 행하고 정결한 음식 먹고 각종 도덕적인 규범과 법을 지키고 그렇다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가?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구원을 안 주고 믿음으로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뽐내고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이거 머리에 염두에 잘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그런 다양한 선물로 인해서 베풀어주는 다양한 선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재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힘 주시고 용기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을 주고 그래서 내가 한 것밖에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라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튀어나고 탁월해서 한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여기 서서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제가 배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존재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말 잘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가도 바꿨다 아닙니까, 이거를. 할렐루야.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 듣는 사람이지, 내가. 10번째 중에 9번째 아닙니까? 9번째는 듣는 자의 위치입니다, 이게. 2번째, 3번째 태어났으면 내가 아마 목사들 자기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